야고보서 1장 1절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책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책임적인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야고보의 심정입니다. 고난받는 자들, 흩어진 나그네. 아마 그들은 자기네 모교회를 떠나서 어딘가에 흩어져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 속에서 왜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신학적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첫째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도 있다. 두 번째로, 밑도 끝도 없이 이유 없이 받는 고난도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다. 고난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속지 말라라고 하신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의 배경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가운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획일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가 있었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야고보는 속지 마세요. 고난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도 있으나 밑도 끝도 없이 받는 고난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도 있으니 누군가가 당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왕의 재정 2라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 왕의 재정 2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는 책 소개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기에 숨겨진 거짓말이 무엇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A부터 Z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을 뒤집는 가짜 책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책을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책을 쓴 저자의 유튜브에 동영상이 누적 조회수가 1억을 넘었답니다.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당신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돈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열광을 하고 이런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이 A부터 Z까지 돈으로 출발해서 돈으로 마감하겠다는 인생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100% 기독교 신앙의 100% 성경의 관점에서 일탈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고 한 말씀의 배경,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아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설교할 때 베드로 사도는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은, 여러분의 부자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들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있을까? 있습니다. 구약의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옆에서 카운셀링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대단히 현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지무지 지식인들이었고 말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였고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욥은 항변합니다. 나 죄진 게 없다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아무리 외쳐도 이 친구들은 있을 거야. 찾아봐.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공로주의 구원관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빨리 그것을 고쳐라. 네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성경 공부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새벽기도 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인데 그 죄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구약의 공로주의의 모습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신약에 나타난 공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설교가 워낙 넘치는 시대이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의 사견인지 영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설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 설교를 해야 하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묶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헌금하세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뻥입니다. 이런 구원관을 환영하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 밤잠 안 자고 공부했다. 그래서 나 인류대학 들어갔다. 그래서 나 삼성 갔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누릴 권리가 있어. 됐지? 너는 못했잖아. 너는 밤새 공부하지 않았잖아. 너 인류대학 못 갔잖아. 그래, 삼성 못 간 거 아니야. 나는 했다고. 네 못남을 인정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보편화시켜야 될까요? 정말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믿겨집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고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삽니까? 왜 우리는 미국보다 못 사나요? 왜 10시간,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서너 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대기업 오너들보다 못 삽니까? 이 원리가 뻥이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한 저자입니다. 그 마이클 샌델은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한 언론학자는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를 주로 유튜브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튜브의 구조가,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 유튜브에 누가 많이 조회를 했느냐, 조회수에 따라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돈을 벌고 싶은 미친 사람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거짓말로 쏟아내는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미치도록 찾고 다니는 분들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분들은 하나 유튜브가 끝나면 그와 비슷한 유튜브가 바로 공급되고, 그거 끝나면 똑같은 성향의 유튜브가 바로 공급되고, 이제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풀에 들어가 그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며 17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입니다. 다양성입니다. 고난이 다양한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록한 공간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태의 시각, 마가와 누가, 요한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다양성입니다. 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획일적으로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말하지 않고 마태의 색깔을, 누가의 색깔을, 마가와 요한의 색깔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등하고 있었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획일화된 신앙에 갈등하고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북한과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피가 같습니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BTS 같은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북한은 기생충 같은 대작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DNA가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납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죠. 그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피가 흐릅니다.
BTS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일지 모릅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영화배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북은 BTS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북은 기생충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획일화된 사회, 다양한 우리나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획일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시청 앞에 데이트하던 사람들도 팔짱을 끼는 것을 풀고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획일이었습니다. 그때 영화는 제대로 된 영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래, 제대로 된 노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모두 여자고 남자고 벗고 뒹굴고 하는 영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BTS입니다. 그 결과가 기생충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자유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다양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은 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곡도 만듭니다. 실개천만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도 만듭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인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흑인도 만들고 하나님은 아시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겁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노의 아들 중에 죄를 진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의 후예가 흑인이라고 말을 하죠. 가짜 설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갖고 있는 흑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백인이 그들을 지배하기 위한 백인의 이데올로기죠. 왜 세계는 굶주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장 징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곡물만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는다. 심지어 앞으로 지구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식량은 먹고 남을 정도로 넘친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는 가난할까? 왜 아프리카는 굶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유엔 특별조사관 장 징글러는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이유 하나가 왜 아프리카가 굶주릴까? 왜 아프리카가 가난할까? 그 이유는 아프리카 땅에 동일 곡식만을 재배했기 때문이다. 패권 국가가 제국이 아프리카에 커피만 심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는 사탕수수만 심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원래 그런 땅이 아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곡물들이 사는 땅이다. 그런데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는 커피만, 어느 나라는 사탕수수만 심었기 때문에 그 커피가 넘쳐나고 그 넘쳐난 커피 양으로 말미암아 커피값은 내려가고 커피값이 내려간과 동시에 동일한 곡물을 계속 심었으니 그 땅은 산성화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살아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 아프리카는 굶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 여러분 이 원리를 들고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다양한 곡물을 심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영어만 심습니다. 수학만 심습니다. 왜?
그래야 출세하니까. 그 결과 커피값이 내려갑니다. 이로 인하여 과잉 학력이 넘칩니다. 심지어 이제 PhD를 가진 친구가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커피값이 내려가듯이. PhD 학위를 갖고도 제대로 존재 가치를 대우받지 못합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부정적인 말로 잉여라고 얘기하죠. (2015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 아닙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이 지은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를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학원업자들이, 교육 장사치들이 영어를 해야, 수학을 해야, 특목고에 가야, 자사고에 가야 이 획일화된 주장, 획일화된 교육, 이것이 이 아이들을 산성화된 땅처럼 각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겠죠.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자기 방으로,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겁니다. 커플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은 좀 더 비쌉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엄마 아빠는 안방을 자물쇠로 잠고 출근하는 부모가 계시다는 사실을 봅니다. 왜? 돈.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야 되고, 이 아이들 마음밭에 인권을 심어야 하고, 평등을 심어야 하고, 존중을 심어야 할 그 마음밭에 영어를, 수학을 잘 배워서 돈을 만들어내라. 결국 영어, 수학 가지고 돈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이 아이는 집을 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태연히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뭘까요?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자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부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지상낙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듯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다양한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보는 평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산봉우리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백인 있는가 하면 흑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있는가 하면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식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닿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천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영재가 아니라 천재입니다. 인권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돈으로 환산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잉여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작심하는 계획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옆에서 관찰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장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입니다. 공장장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키우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젊은 엄마 아빠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공장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키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다오. 그러자 감람나무가 내가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 가지고 나는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오는데 왜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나무들 앞에 왕처럼 군림하고 살아? 나 못해. 그러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다오. 무화과나무가 내가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달콤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어깨에 힘주고 왕 노릇하냐? 포도나무에 찾아갑니다. 내가 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포도나무는 포도의 모습으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에 이 나무들은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를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적어도 5명, 많게는 10명의 자녀들을 낳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10명 중에 누구는 일찍 죽기도 하고 누구는 약하기도 하고 누구는 공부 잘 못하기도 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머니는 몸이 약한 아이,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 되면 얘 도와줘야 된다.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약한 동생 잘 챙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책 중에 저게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력을 잃은 한 대학생을 인도에서 강의실까지 데려다주는 안내견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이기 때문에
강의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구조 속에 이 안내견은 실수 없이 그 맹인 학생의 강의실을 정확히 찾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구조상 한 학기가 끝나고 나고 다음 학기가 되면 이 강의실이 완전히 리셋되고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3월달이 되거나 9월달이 되면 이 안내견은 그 강의실을 익히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그 강의실을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4월달이 되거나 10월달이 되면 정확하게 그 강의실을 찾아다 줍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맹인 안내견들은 보통 개들보다 3년 일찍 더 죽는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사인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만일 100살 이상 산다면 너는 목사지 못한 거다. 너는 목사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지. 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길을 쓰고 길 찾아주는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지. 넌 노역을 부리고 산 거다.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3년 일찍 죽는 맹인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모두 은사가 있다. 모두 온전한 선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쌩까지 않는다. 하나님은 등 돌리지도 않는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너희가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너희 죄가 아니다. 너는 기필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공동체가 깨진 이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세요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모두 다 너는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대훈이 틈박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자, 그냥 미국 눈치 보고 살고 중국 눈치 보면 살자 라고 말할 때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2조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찬란한 문화민족입니다. 겨우 일제 36년, 겨우 지금 남북분단 합쳐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100년의 아픔을 600년의 2조 시대와 비교해 보세요. 일본 놈들이 남겨놓은 엽전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엽전 아닙니다. 우리는 600년의 2조의 한 역사를 끌고 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저 중국 간도 땅을 말바꾸로 달렸던 고구려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겨우 100년밖에 안 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찬란합니다. 우리 민족이 위대합니다. 이 찬란한 문화와 민족성과 역사성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중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고 싶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나라 가면 배울 게 많다더라. 이 나라 가면 살고 싶다. 난 이 나라에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게 바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의 미션입니다. 가난한 이북교회, 부자인 한국교회. 왜 하나님은 남한 땅의 교회에 이렇게 큰 부자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바로 가난한 북한교회, 그들과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과 연대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북한을 무릎 꿇게 한다는 주장에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바로 이것은 돈 많은 동생이 돈 없는 형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합하고 연대하고 주신 선교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가짜 설교에 속지 마시고, 가짜 이데올로기에 속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속임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짝 덧칠한 가짜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아 분별할 능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속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 신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첫 열매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연대함으로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